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9절이지만 1장 29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2쪽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29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증인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증언을 하는 증인이었고 또 이렇게 증언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오늘 한 단어 한 단어 깊게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이 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은혜를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라는 말씀은 뭐냐면 주목해라, 주의를 해라, 바라보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보라는 말씀은 이목을 집중시키는 말씀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심지어 교인들도 예수님을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예수님을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다른 곳과 다른 것은 많이 쳐다보는데 예수님을 잘 쳐다보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위드 교회와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네, 저도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보라, 제발 좀 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보라는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어떤 사람은 늘 유튜브를 봅니다. 항상 유튜브를 보고 유튜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하루 종일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서 옷이나 물건, 뭐 살 거를 계속 쳐다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그런데 이렇게 본다는 것은 매우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물건들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영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기본은 보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의 기본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늘 예수님을 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가 있기에 적어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은 예수님을 보자고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을 읽는 것도 예수님을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글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성경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봐야 됩니다. 이 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사는가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볼 때 믿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교회와 예수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아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9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장 29절에는 요한은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우리가 세상 죄라고 하는 단어를 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죄된 세상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지만 또한 죄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무관하고 죄와 죽음과 무의미로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핵심 가운데는 바로 죄고, 그래서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심지어 박해하기까지 하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세상은 왜 늘 이렇게 악하고 올바르지 못한가? 불의한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근본적으로 죄된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이해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는 세상의 이해입니다. 이러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세상은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죄에 빠져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학교에서 하는 인문학 행사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철학자가 나오셔서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철학자가 했던 말이 이 세상은 있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최선의 세계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경우에 존재할 수 있는 세계 가운데 최선의 세계다. 그분은 하나님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은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죄가 있으며 죄가 핵심인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집에, 우리 집에 컴퓨터 네트워크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되고 이래 되니까 집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인터넷을 못하게 되니까 일을 못하고 또 프린트도 와이파이 네트워크로 연결됐는데 프린트도 못하고 그리고 와이파이로 TV가 또 연결돼 가지고 TV도 못 보고 아이들도 TV를 보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 TV도 못 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니까 아이들은 짜증을 내고 저와 아내는 누가 이 문제를 일으킨자. 그래서 뭐 여보가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 문제가 일어났다. 당신이 잘못 건드려 가지고 손대서 이 일이 일어났다. 옥신각신하게 되고 그야말로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서로가 옥신각신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기사가 와서 이것을 고쳐주게 돼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집안 전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세상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영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고 올바로 작동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의 시스템은 죄와 죽음과 무의미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우리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죄와 문제를 짊어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이해되지 않음에 복음의 은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세상의 잘못과 세상의 죄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짊어져야 하는가? 잘못은 세상에 있고, 문제는 세상에 있고, 시스템이 망가진 것은 세상에 있는데, 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그 잘못을 다 짊어지고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가? 왜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다른 사람은 그 문제를 다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셔야 됐을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많고 죄가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그래서 한 단어를 넣고 싶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대신이라는 말을 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는 예수님이 지으신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져야 될 죄를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대신 져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대신 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사랑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죠. 친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게 되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모님이 계신데요.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 오셔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두 딸이 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만약에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나는 굳이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딸 위해서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내가 뭐 그런 경우에 내가 살아야 되나? 나 딸을 위해서 죽겠다 이러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사모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대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지? 나는 원래 내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딸이 생겼는데 딸들이 있는데 나는 그 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이 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이 할 수 있다면 자녀의 목숨, 자녀의 죄, 자녀의 문제를 다 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랑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신 짊어질 수 있다면 대신 당해줄 수 있다면 어, 궁극적으로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세상을 저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와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시니 이 세상을 사랑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바로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는 방법은 십자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도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이게 무게로 인해서 횡격막이 다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 손과 팔에, 발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야 되는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세례 요한의 증언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죠. 바로 우리는 이 양을 또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양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이 양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양은 늑대가 아니죠. 양은 호랑이도 아니고 양은 사자도 아닙니다. 양은 초식 동물이고 지극히 온순하고 지극히 착하고 지극히 어, 말을 잘 듣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근데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인 것이죠. 어린 양. 어리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이고 순하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착하다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사 때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어린 양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대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은 온순하게 죽는데 바로 이 양이 이런 일을 대신 당하는 그 양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자가 아닙니다. 호랑이가 아니고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는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죄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투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지 않으시고 큰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제가 한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양 같은가 호랑이 같은가 우리 주변에 사람 보면 호랑이 같은 분이 있죠. 아주 추상적이고 막 소리치고 이렇게 막 분노하고 그야말로 육식동물처럼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맹수처럼 타인을 공격하고 그렇게 이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양처럼 어린 양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온순한 양처럼. 그래서 뭐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가 안 되고 화를 내고 맹수같이 살아가는데
이런 이제 삶의 모습과 참 신앙인의 모습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점점 더 부드러워진다면, 내가 점점 더 온순해진다면, 내가 점점 더 어린 양처럼 된다면, 내가 점점 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짊어지고,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교회와 위도교회의 교우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봅시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죄를 조금이라도 짊어지고 나아가는 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예수교회와 위로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모였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그 어린 양이신 온유하시고 순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